혹시 농사를 지어보셨습니까? 아마 이 중에 이 농사를 지어본 혹은 짓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씨앗입니다. 씨앗. 좋은 씨앗을 얻는다는 게 이 농사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1937년도에 구소련의 스탈린이 우리 17만이나 되는 그 고려인들을 극동지역에서 연해주 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 이렇게 강제 이주시킨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1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주를 시켰는데 이분들에게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대요. 첫 번째로는 혹한, 그렇게 너무나도 추워가지고 첫 번째 겨울을 보내는 게 힘들었고, 두 번째로는 굶주림의 문제였답니다. 먹는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몇 분들은 그들이 가지고 갔던 그 곡식 중에 일부를 씨앗이라 그렇게 또 여기고 또 씨앗으로 그것을 남겨두었는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은 그것을 먹으면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을 먹지 않고 또 내년을 위해서,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끝까지 씨앗을 남겨서 그 혹한의 그 겨울을, 그리고 지나서 따뜻한 봄이 되어 그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척박한 지역이었었지만 그곳에서 삶을 우리 고려인들이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아마 그건 은혜일 겁니다. 은혜. 늘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혈관 하나만 꽉 붙잡아 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순간 밥맛을 잃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이 완벽하거나 또 우리의 삶이 굴곡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혜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 손안에만 머물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고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귀중한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은혜의 흘려보냄이고 은혜의 씨앗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세어보고 얼마나 많은 은혜가 내게 있는가라고 그런 것들을 세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 받은 은혜 중에 일부의 씨앗을 다시 심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들을 다시 심고 여러분들이 심었던 그 은혜들이 여러분 주변에 풍성해지는 복을 흘려보내고 복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6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특별히 봐야 될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좋은 거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거 많이 심어서 오늘 말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심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거두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이제 교회 주변을 이렇게 걷다가 아주 특별한 꽃 하나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못 들어보셨거나 혹은 꽃의 일각에 있는 분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흑종초라고 하는 꽃이 있더라고요. 흑종초.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이 흑종초라는 꽃도 저도 처음 들어보고 그 꽃을 처음 봤는데, 그 꽃을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나 이렇게 보러 갔더니 어느 순간에 어떤 꽃은 이렇게 지고 이렇게 열매가 맺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열매가 아니라 씨앗 주머니를 이렇게 맺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터뜨려 보니까 씨앗이, 검은 씨앗이 여러 개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몇 개를 채취를 해서 제 방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한번 뿌려보려고요. 씨앗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씨앗도 책상 서랍 속에 그대로 놔두면 그냥 씨앗으로 그냥 그곳에서 끝나버리지만, 이 씨앗을 갖다가 어느 곳에 좋은 곳에 뿌리게 되면 씨앗에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싹이 나고 언젠가는 꽃을 피우고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씨앗이라는 게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우리 삶에서도 늘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그런 씨앗들을 심고 삽니다. 사랑의 씨앗을 좀 심기도 하고요, 또 기쁨의 씨앗, 감사의 또 씨앗, 또 관심, 또 섬김, 헌신, 이런 수많은 그런 씨앗들을 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많이 그래도 심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말이 아닌가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뿌려지죠. 순간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말은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은 나의 가슴 속에 남기도 하고 때때로 누군가의 그 가슴 속에 오래 남아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을 괴롭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에 어느 순간에 힘이 되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가 되어서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들려졌던 그 말 한마디가 작은 등불이 되어서 어둡고 힘든 그런 인생의 좁은 골목길을 걸어갈 때 그 말이 문득 떠올라 다시 그것에 힘을 얻고 어두운 길을 잘 통과했던 아마 그런 기억들도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바꿔놓기도 하죠. 우리 가정의 부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정의 공기를 훨씬 더 이렇게 온화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성도들의 그 말 한마디가 교회의 온도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포근한 그런 온도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말 한마디가 은혜의 씨앗을 뿌려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던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전한 그 말 한마디가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지쳐있는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달릴 수 있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면서 이런 이 첫 번째 이야기들을 청년들하고 나누었어요. 너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해주었던 말이 아마 힘이 된 적이 있을 터인데 그 말은 어떤 말이었어? 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다들 그런 말을 하나씩 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친구가 혹은 부모님이 혹은 멘토가 해주었던 그 말 한마디가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감사의 말을 마음속에만 이렇게 품지 말고 누군가에게 한번 이렇게 씨를 뿌려보면 어떨까요? 그냥 평소 때 늘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을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면 그 감사의 그 말을 통하여서 또 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 따뜻한 7월, 포근한 7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음속에 등불을 밝혀주는 그런 말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의 말을 심는 곳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씨앗을 심는다고 모두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심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디에다 심는가도 중요합니다. 좋은 씨앗이 있어도 나쁜 밭에다가 뿌리면 잘 싹이 안 나죠. 마찬가지로 또 무엇을 심는가도 중요하다면 누구를 위하여 심는가라는 이 질문에도 우리가 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두 가지 방향이 등장하는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자랑, 자기의 드러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사람들이 만약 알아주지 않을 때 속상한다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고 때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누군가로부터 핀잔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의 영광만 위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미워하고 싶어하는 순간에 사랑을 선택하고 불평하고 싶은 그런 순간에 그래도 감사를 선택하고 관계를 끊고 싶은 순간에도 화평을 선택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오래 참음을 선택하고 거칠게 말하고 싶은 순간에도 온유를 선택하고 욕심을 따르고 싶은 순간에도 절제를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닐까요? 화를 내고 싶을 때에도 그래도 그것을 또 참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아닐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위하여 심었을 때 나타나는 열매는 이런 것들이래. 특별히 이 열매를 여러분들 다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어지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씨앗 하나가 시간이 걸리지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는 것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들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반드시 열매 맺을 때가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서 이렇게 심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 심었으니까 좋은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걸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서 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안 밟아보셨죠? 저는 밟아봤는데 꿈틀거립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 왜 그렇죠? 한마디로 대답하면 아주 쉽습니다. 살아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라고 잎이 날마다 이렇게 푸르게 변해지고 그리고 성장하고 어느 순간에 꽃도 피고 열매 맺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심었다고 해서 곧바로 열매를 맺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될 것이다?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대요. 선을 행하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아직도 이렇게 안 나타나지? 왜 아직도 안 되지? 그런데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겨울에 여러분 밭을 생각해 보십시오. 막 눈이 내리고 막 이렇게 얼어 있고 그러면 그때 우리의 상황은 물론 우리는 봄이라는 계절을 알고 또 봄이 되면 다 죽어있는 땅에서 새싹이 날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 땅만 바로 오면은 사실 두렵죠. 그런데 그 동토의 깊은 그 땅 속에서도 씨앗들이 이 움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속에 있는 나무의 뿌리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겨울의 동토처럼 눈은 계속해서 내 인생에 소복해 쌓이고 내 인생은 차가운 인생처럼 계속 윗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그 밑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토도 녹아지는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도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씨를 뿌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바로 며칠 있다가 왜 이렇게 안 자라, 왜 열매를 안 맺어 하고 땅을 뒤엎는 농부는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기다립니다.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요, 또 싹이 나면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요, 또 자라고 나면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동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죠. 잡초도 뽑습니다. 또 물도 거기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못하는 게 있어요. 무엇을 못하냐면 하늘의 햇볕을 농부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비가 필요할 때 하늘의 비를 내리지 못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도 이와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자라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우리의 헌신이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 다시 말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왜 낙심하죠? 가장 중요한 이유 딱 한 가지,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한데, 바로 이 3일 안에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드렸던 이 말씀에 때가 이르메라고 하는 그 때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때는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께서 정한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때가 있다. 어디 가면 이 말 써 있다고요? 목욕탕에 가면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심을 때가 있고 자라게 할 때가 있고 열매 맺게 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이렇게 꽃을 심어봐도 다르더라고요. 속도가 거의 비슷은 하지만 어떤 것들은 심지어 싹이 나서 벌써 자라고 있는데 한참 후에 싹 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기도하는데 왜 즉각 응답해 주는데 하나님 왜 저는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다를 뿐이지 성령으로 심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0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자, 무엇이 있는 대로?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몇 사람 선택해서 선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별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교회에게 할지니라, 성도들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교회와 성도,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 한마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신 모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그 믿는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하래요. 기회 있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 기회가 있는 대로 너희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그 일들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귀한 청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참 그 청년들 볼 때마다 저도 부모이고 또 비슷한 그런 나이의 아이들 이렇게 키우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젊음의 청년 때에 가장 어떻게 보면 놀고 싶은 때이고 무엇인가 좀 즐기고 싶은 그런 때에 이렇게 학생들 선교한다고 또 이렇게 학생 선교사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참 부모의 마음으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수고하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우리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전에 이렇게 한번 일찍 나가서 보면은요,
여성분들 아시잖아요. 아침에 준비하고 나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 아이들 챙겨서 나온다는 것은 더 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아침 9시까지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또 본인도 챙겨야 되고 또 공과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나오는 걸음 이렇게 허둥주둥 이렇게 뛰어서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참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프기도 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단 보면 꽃꽂이가 되어 있고 이런 거 되어 있지만 어느 순간에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모르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보이지 않는 시간에 나와서 또 이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고 그래도 아름답게 하나둘씩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커피 한 잔이라도 이렇게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실 늘 혼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서 그래도 참 수고한다고 어디에서 그냥 싼 커피라도 괜찮은데 하나 이렇게 갖다 배달해 준다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우리 찬양팀도 우리 교회 안에 또 제가 언급하지 못한 수많은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분들에게 이번 감사주일에 한번 그렇게 감사의 마음, 감사의 기도라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섬겨주시면 여러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회는 지나고 나니까 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지난 1월 달에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여의고 나서 늘 마음속에 아쉬움이 계속 순간순간 떠오릅니다. 그때 조금 더 이렇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한 번 더 찾아뵀어야 되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못 해드리는 그런 것들이 늘 아쉬움 속에 남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에 이 땅에서 눈을 감기 직전에 그래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주의 길을 걸어줬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고백이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저는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그래도 살 만큼 또 그래도 잘 살았다 그렇게 한번 그렇게 스스로를 한번 위안하고 축복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좀 시작하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감사와 축복이 훨씬 더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씨앗을 한번 뿌려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을 추수감사주일이 되고 또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마다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감사와 기쁨과 믿음의 고백과 소망의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데 그런 간증으로 가득 찬 하반기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여러분 착한 일을 하십시오. 누군가를 격려하십시오. 누군가에게 감사하십시오. 누군가를 세워주십시오. 누군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 성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분이 다치셨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전화를 거셨대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렇게 위로해 주셨대요. 거기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집에 2번이나 방문을 해가지고 문 앞에다가 이렇게 봉지에다가 몇 가지 빵이라든지 이렇게 음료를 집어넣기에 걸어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참 따뜻해졌습니다. 야,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낫구나.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가서 사랑을 전하는구나. 그때 제 마음속에 주셨던 마음이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천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최소한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따뜻한 말을 전하고 누군가를 좀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힘들고 하는 그 영혼을 이렇게 가슴으로 안아주는 예수님이 되고 그런 천사가 한번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를 세어보십시오. 세어보는 것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한번 심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한번 그 일들을 한번 갖고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때가 될 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